로마서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로마서를 우리가 처음에 보면은요, 인사말이 나왔습니다. 인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했느냐면은 믿음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 믿음에 빚진 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를 했고, 1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백값이 되어야지 믿음이 오는 건가, 이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 나오고 믿음에 관한 것 얘기하고 마음에 관한 것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서 무엇이 나왔었느냐 하면은 요 믿음에 관한 것 다음에 마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숭배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 교인들한테 제일 먼저 끄집어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처음에는 믿음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다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 시대 우상숭배는 어떤 것이 이 시대 우상숭배인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마음 이야기를 배우면서요, 우상숭배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상실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실되도록 내버려 두니까 이 사람들은 육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 본래 사람의 근본적인 사람이 만들어진 그 원리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아지도록 본래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담아지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담아지지 본래 만들어진 것이 이래야지 사람인데, 거기서 뭐가 빠져버리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빠져버리면은 뭐가 남느냐면은 육체만 남아요. 육체하고 생각하는 것만 남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짐승과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실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짐승입니다. 짐승.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우상숭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육체의 생각은 언제나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하면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상숭배하고 같다는 것을 신약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탐욕을 쫓아가게 되면 내가 육체의 생각, 육체가 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내가 쫓아가게 되면 이 시대의 우상숭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되는가? 마음속에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곧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 우상숭배 이야기하고 마음 얘기하고 마음을 얘기하면서 마음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온갖 불의, 추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육체적인 짐승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속성들이 거기 전부 다 얘기가 나와요.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그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 탐욕의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거기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마음이 상실된 자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여기서 2장 곧바로 이 그림으로 이 말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두고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바로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면요, 판단의 문제가 딱 나와요. 이게 영어로 말하자면 이게 쩍지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 마태복음에 이야기하는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이거는 거기서 이제 비판이 그 판단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짜치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짜치하지 말아라. 판단이라는 거. 판단에 관한 것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면서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그것을 봤을 때요,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마음이 상실된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져 가지고 마음이 상실되어 버리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온갖 불의 악이, 그 다음에 추악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방지 쓰며 뭐 분내며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이식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어려운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타자라는 것이 있어요. 타자는 나 이외의 모든 사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물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존재물들 중에서 절대적인 타자, 절대 타자가 있습니다. 절대 타자. 모든 존재물들은 사람이 머릿속으로 환원을 시킬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모든 존재물들을 환원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인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은 모든 존재를 인식을 해요. 이게 근본적인 원리가, 인식의 원리가.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그래서 사람은 적극적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제 사고하는 방법이 적극적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을 해버린다고요. 내가 저 나무를 보면은 나무를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저게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내 머릿속에서 다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절대 머릿속으로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절대타자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은 내 머릿속으로 절대 바꾸면 안 된다. 내가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바꾸는 순간 나는 우상숭배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한테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규정을 한 다음에 내가 나가버리면은 그거는 내가 머릿속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그냥 있는 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절대타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은 이게 바꿔서는 안 된다.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람을 내 머릿속으로 그 사람을 이게 이 규정을 짓거나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바꿔버리면은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바꿔요.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몇 마디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을 내 머릿속으로 딱 규정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실수한 걸 가지고 그 실수한 것이 일생 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그 사람을 실수한 사람으로 규정을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나는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규정 지어진 그것으로 대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풍조가 흘러가는데, 세상의 풍조가 흐를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녀는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직업이 창녀이다 그러면 내 마음속으로 내가 그 사람을 규정을 지어버린다고. 직업을 가지고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그야말로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식으로 행동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그와 같이 사람들을 짜치하지 말라. 이게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해버리면은 내가 우상숭배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하나님을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진짜 그 모습을 갖다가 내가 나의 생각 속으로 묶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진짜 실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님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다 대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사진 걸어놓는 거 이런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 사진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봤어요? 본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거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말씀이 있으면 되니까. 뭐가 사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모습인데 이 뭐가 그런 사진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종교적인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그냥 부정지지 않고 그대로 보는 거 이것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판단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상실된 사람들 거의 100%는요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다 판단해요. 전부 다. 이 판단하는 것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또 시어머니 또 며느리가 새언니하고 새언니와 올케 이런 이런 관계 있잖아요. 이런 관계도 뭐 한 가지 행동을 보고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판단을 해가지고 그 판단이 된 상태에서 대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러니까 무례하죠. 무례하게 되면 내가 무시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면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관계가 여기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짜지 않은 것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안 좋은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안 좋은 관계에 들어가 버리면은요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이거는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마음의 전쟁이 있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받으려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네가 문제 해결하고 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가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 해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내가 그 사람을 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도 규정 짓지 말아요. 아내도 규정 짓지 말아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사실상 믿음이라는 것은 많이 나오는 거지만 로마서에서 제일 첫 번째 주제로 실제적인 주제로 이것을 딱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상숭배와 함께 이 판단을 지금 사람에게 있어서 판단하지 말아라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마음이 상실된 사람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판단 쪽으로 자동적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B를 판단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정해진다는 거죠. 정죄라는 것은 이게 왜 정죄가 되어지느냐? 네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네가 너도 네 스스로를 판단하는 그 판단의 법에 너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자기 눈 속에는 이런 거대한 들보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 티 있는 거 이게 너무 빼고 싶어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저거 빼고 싶어 죽겠다. 그럼 어떻게? 너 눈에 티 딱 빼라 빼 이런다고. 그럼 이 사람이 뺍니까? 절대 안 빼요. 왜? 너는 나보다 더 큰 거 있어 이놈아. 예. 너 눈에는 이따만 게 있는데 나는 내게 있는지도 몰라. TV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의 눈을 뺄라 그러면 이 눈에 있는 티를 뺄라 그러는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은 뭡니까? 이 사람의 눈을 빼라고, 눈의 티를 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이게 빼면은 혹 이 사람이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나도 이제 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지, 사람이 이 티를 빼는 것이지 절대 이 티 못 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 뭔가 고치려고 한다거나 뭘 대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마음이 중요한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가 주님이 좋아가지고 믿는 마음이 막 예수님이 어쩔 줄 몰라. 이런 사람들은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우리 주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조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실되면은요 세상의 삶의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막 권력을 가지고 싶고 명예를 가지고 싶고 막 돈을 가지고 싶고 막 이런 탐하는 탐욕적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거의 50보 100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하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진리대로 되고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실되어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쪽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의 거대한 주제를 지금 슬슬 끌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면서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좀 이 성경을 정독을 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그냥 나 몇 번 띄워야 되겠다 퍽퍽 나가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지식을 축적하는 방법은 정독을 해가지고 그 속으로 내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나가더라도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어줘야 됩니다.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서 지금 회개하게 한다는 거죠. 이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서, 네가 알지 못하여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마음이 상실된 대로 사람들이 막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뭔가 뭐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나한테 무슨 벌이 확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 별로 괜찮네. 그러면서 점점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죠. 기다려 주시는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게 멸시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뭐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 추악, 악의가 가득한 자요, 탐욕, 시기, 질투가 가득한 자요, 이 당짓는 자요, 분내는 자요, 싸움하는 자요, 이런 거. 여러분, 이거를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분내는 거 좀 그치고, 당짓는 거 좀 그치고, 싸움하는 것도 좀 그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다시 돌아와야 이게 그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마음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빨리 하나님한테로 돌아와야 돼요. 빨리.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내 속에 이렇게 막 두어가지고 이 하나님이 뭔가 이 나를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만이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안 그러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힘으로 분내는 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차 타고 가다가 막 위반하고 나는 바빠 죽겠는데 막 이렇게 되면은 막 저절로 승질이 나잖아요. 이게 왜 저절로 승질이 나? 본능이 그러니까 나는 거예요.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야 되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매일같이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깨달음의 마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은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마음 회복이 되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움을 하다가도 싸움을 멈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순종을 딱 하면은 그 뒤에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 뒤에 이야기가. 멸시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요 얘기는 보세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 때가 되면은 엄청난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은 지금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기다려주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네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멸시하느냐? 그 무시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막 가는 것이 싸움을 멈추지 아니하는 것이 무시하고 막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화내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안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을 슬슬 계속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야, 요거 한 번 넘어갔으니까 또 해야 되겠다. 2번 넘어가요? 3번 넘어가요? 4번 넘어가요? 계속 하다 보면 무감각해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멸시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진노를 쌓게 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2번째 문단이에요. 이게 뭐냐? 멸시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자들은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 판단하는 이 사람들은요, 모두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 판단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가지고, 그러면서 판단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멸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서 분쟁 속에 들어 휘말려 가지고 싸우고 찢고 못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있잖아요. 이거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곧 뭐냐면 판단하는 삶을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지금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때가 되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심판 아래 놓여있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나가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진노를 쌓게 된다. 그리고 심판 받게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문단인데요. 이 두 번째를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심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걸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각 사람의 영 하게 되면 이것은 여기서는 풍요말을 쓰지 않아요. 원문에서는 그냥 사람이에요. 각 사람에게는 이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내가 마음이 상실된 대로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노를 막 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가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환난과 공고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 이게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받아가지고 심판받은 다음에 지옥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환난과 공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부터 내가 그 환난과 공고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린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 판단하면서 막 살아가고 서로 비판, 서로 이게 이 판단하고 막 이게 당짓고 분내고 탐욕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환난과 공고의 시작이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한테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내 마음에 왜 평안이 없는가? 내가 왜 자꾸만 다른 쪽으로 따라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각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죠. 이게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환난과 공고가 시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세상 사람들한테는 평안이라는 것이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한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극한 즐거움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야, 이것만 오면은 우리는 난리가 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다 버렸어요. 이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헬라인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선을 행하기 시작을 하는 선을 행하는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느냐면요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는데 언제부터냐? 바로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이 있고요. 사람한테 존귀라는 것이 있고요. 이게 영광과 존귀가 있고 평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게 최고의 삶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쫙 받을 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황영정한 마라톤에 1등 해가지고 공항에서 들어올 때 사람들이 도열해가지고 막 환영하는 거. 내가 그때 딱 들어가는 생각. 여러분 머리가 삐죽삐죽 쓰지 않겠어요? 이게 영광을 느끼는 거죠.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 이것 때문에 모두가 다 찬사를 보내는 거. 존귀함도요. 이게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은 그 사람이요 아무리 비천한 데 있다 할지라도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느냐면요 거름더미에 살던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귀족의 바늘로 따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 말씀을 내가 행하면서 딱 살아가게 되면은요 선을 행하는 것은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자로 된 말씀을 모르면 큰일 나요. 이게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록된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 나름의 그 세계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나름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기록된 말씀을 딱 선포를 하게 되면요, 그것이 확 현실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귀의 그 시험을 확 물리치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마귀들은. 기록된 말씀을 딱 갖다 대면.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기록된 말씀. 세상을 잡아먹고 세상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을 가득 채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록된 말씀이 내 속을 가득 채우게 되면은 나는 기록된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세상에 딱 나가요. 그러면은 세상이 나한테 굴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나는 자동적으로 걸음더미에 있던 내가 기적의 반열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내가 걸음더미에 있어요. 지금은 내가 우리 집이 뭐 가난해가지고 무슨 새방을 살고 무슨 서울역에 노숙을 하는지 뭐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면 때가 지나서는 바로 기적의 반열로 올라간다. 이것이 법칙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세상이 아닌 이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사람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요. 사람이 주는 거는 뭐 이제 무슨 전원 마을이라든지 뭐 조용한데 이렇게 뭐 누워가지고 있으면은 매미 소리도 들리고 개울 소리도 들리고, 야 평화롭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평화를 또 느끼죠. 그게 평강인데요. 그것은 내 마음, 내 이 머리가 느끼는 그런 평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가슴 속에서부터 완벽한 안정감이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안정감이 오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컴피티션, 경기를 해보세요. 바로 1등입니다. 이게 연주 잘하는 사람들 거의 막 이게 실력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부터 평강이 딱 찾아오게 되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1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끝에 가게 되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뚝심이 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경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죠. 노력은 한데 뚝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되고 다 되는데 끝에 가가지고 탁 안 돼요. 끝에 가가지고 탁 모든 밥을 다 차려가지고 다 밥을 먹으려고 밥 숟가락을 딱 떨려는 순간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아주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밥 숟가락 딱 먹고 다 먹을 때까지 이게 뚝심이, 그 차이, 간발의 차이. 이런 간발의 차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다 같은 실력이지만 평강이 오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최고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요. 그걸 여기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선을 행하는 자,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말씀대로 막 살아가게 되면은요, 사업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사업이 잘 되지 않겠어요? 사업이 안 되려고 하면 어떤 줄 알아요? 불안해요. 여기 사업하는 사람 계시지만은 마음이 막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가봤다가 뭐 괜히 사람한테 부탁하려고 막 가기도 하고 마지막에 망해버립니다. 평강이 딱 돼 있으면 그냥 내 속에 뭐 부탁할 것도 없어 자기네들이 찾아와요. 이런 평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을 하는데,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어디인가? 그것은요,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만 알고 그런 다음에 내가 행동을 옮겨가지고 탁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 걸음더미로부터 기족의 반열로 올려주고, 예전에 자식이 하나도 없던 그러한 이 여자가 자식이 멸시를 당하던 그가, 자식이 없어서 멸시를 당하던 그가 많은 자식을 낳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상황이 바뀐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나와요.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런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면서 이제는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뭐냐면 질서죠. 질서. 한 세대가 흘러온 그 질서가 확 바뀌어버리는데, 한 세대가 흘러온 질서가 예전에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었던 그러한 질서였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떤 질서냐면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누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아니면 여기서 환난과 공고를 얻게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들의 몫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보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인데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이 여기 고등 세 번째 문단에 나오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세 번째 문단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이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면서 가로 넣은 거는 빼고요. 곧 나의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의미라는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면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만 의인이라고 여기서 얘기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율법을 행할 때 의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율법을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인데, 바로 이게 불의한 것, 추악 이런 것들이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준인데 이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인데 해수욕장을 쫙 가요. 해수욕장을 쫙 가게 되면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해수욕장 쫙 갔는데 그냥 비키니를 입은 젊은 여성들이 앞을 막 쫓아내요. 그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내 마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딱 보면서 이쁘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뒤를 딱 돌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법을 하나 딱 만들어내. 무슨 법? 해수욕장 가지 않는 법 딱 만들어냅니다. 왜? 해수욕장 가게 되면 내가 죄를 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펜스를 하나 딱 치는 거예요. 해수욕장 가지 않는 펜스를 딱 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곳에 딱 갔더니 거기도 또 안 좋아. 이제 여기도 또 하나를 딱 쳐. 여기 갔더니 여기도 딱 치고 여기도 딱 치고 완전히 내가 갇혀버려요. 그 속에. 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거기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사람이거든요. 율법적인 사람인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걸 그냥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나의 본능은 안 좋은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육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들이 본래 죄된 죄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사도 바울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은 예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런 이 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한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봐도 별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쁜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거 다 인정해요. 안 좋은 일을 한다면 이 사람한테 해코지도 하고 나쁜 일을 해요. 안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결혼한 사람이 이 부부 관계에서 아내가 있는데 또
안 좋은 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제 삼각의 관계, 삼각관계라 그러나 불륜의 관계라 그러나 일단 이렇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어떡하는 거야 이거. 겁나지만은 하늘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안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이게 진짜 이제 맺은 게 아니라 내 아내보다 저 사람이 자꾸 좋아진다. 내 남편보다 저 사람이 자꾸 좋아진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관계 얘기해요. 그걸 저질러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여기 벌써 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한테 딱 나가게 되면은요. 예전에는 이뻐 보이던 이 사람이 멋있어 보이던 이 사람이 촥 아버지가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건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말씀의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이런 엄청난 능력들이 우리들한테 막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대로 해방되어가지고 해수욕장 쫙 갈 수 있어요. 이게 놀이공원 물놀이 하는 데 있잖아요. 스파피아 이런 데 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완전한 해방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이걸 경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프리하게 잘 얘기할 수 있어요. 뭐든지 경계치고 막치고 이런 거 하는 거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내가 이것을 작은 것이지만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서 나가게 되면은 내 인생에 정말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환경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사망이라는 그 환경을 갖다가 이 생명이라는 기록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차면 이것을 확 잡아먹어가지고 내 환경이 그때부터 내가 뭘 노력도 안 했는데 촉촉촉촉 이렇게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12배 받은 사람 있잖아요. 비유해서 그 세계가 나한테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1시간 일했는데 12시간 일한 만큼 내가 받아버려요. 어떤 경우에는 100배를 받아버려요. 이런 일들.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는가? 받아도 된다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들한테는 무수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록된 말씀을 쫓아가느냐 쫓아가지 않느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내가 탐욕을 이 육체의 이 정을 쫓아가느냐,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느냐, 이것이 우리를 갈라버린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사실 좀 어려웠었는데요. 이게 지난주 이렇게 쫙 이게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는지를 안 모르니까 안 믿겠죠. 모르니까. 요런 걸 알면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으면 자기 손해인데 모든 것에서 다 배제되어 버리는데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자동차,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한 대 다 드리겠습니다. 한 대씩 다 받으세요. 근데 이 사람한테 당신은 빠지십니다. 빠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게 바로 내가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안 믿으면 내 모든 혜택으로부터 배제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